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을 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온 세상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 모든 삶의 형편도 살펴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한국교회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또 생활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도우심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같이 봤던 동일한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폈고요. 오늘은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은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항상 청구서만 올리는 그런 기도,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그런 것과 사뭇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하고 이 개념이 좀 불분명한데 분명히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구하는 것을 어떤 청구하듯이 이것 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 이것을 기도로 다 이제 통일화시키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 포인트를 좀 놓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어떤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이 거룩히 여긴다고 할 때 이 거룩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구별되다, 또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이. 이게 구별된 분. 왜 구별돼요? 그분이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히 깨끗한 분이에요. 또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귀신도 얘기하고 어떤 신도 하는데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시대는
모든 전체 우리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이 그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경제적인 그 능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돈이 또 문제가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 아니라 맘모니즘입니다. 그 맘모니즘은 영어에 쓰이지만 헬라어로도 맘모니즘이에요. 이 맘모니즘은 무엇인가? 물질 숭배주의자입니다. 물질 숭배주의. 그러니까 물질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물질에 관심 갖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걸, 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또 완전한 분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나 역시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무엇이 거룩히 여김 받는가 했더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우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사물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개 그래요. 개, 강아지 어떤 것이 더 친근한가요? 네, 강아지. 이 개다 강아지다. 근데 이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이 강아지가 또 개가 더 우리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고양이는 뭔가 쌀쌀맞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근감 한다는 것이 지나가다 한번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고양이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개는 어때요? 아주 죽어. 좋아서 죽어. 펄떡펄떡 뛰고 어쩔 줄 몰라요. 제가 키우던 개를 제가 옛날에 저희 처갓집에 내가 마당에 있으니까 거기다 줬어요. 한 6개월 정도 키우다가 줬는데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갈 때마다 보면요. 마당 이 끝에서 저기까지를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겨우 숨차가지고 겨우 진정을 해요. 그제서야 와서 여기 옆에 와 있지. 그 다음에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크게 뛰어다닙니다. 반갑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들이 사람들에게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 할 때는 그렇지. 근데 개하고 비슷한 늑대는 별로 호감이 안 가요. 울음소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 또 성격, 정체성,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그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일반 세상 흔히 말하는 이렇게 잡신들하고 섞어놔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때 이 God이라는 God라는 그 이름을 쓰는데 이 God이라는 그 단어 쓸 때 하나님을 말할 때 그 G자를 고유명사로 써서 대문자로 씁니다. 다른 신들은 다 소문자로 써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하나님을 또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우를 갖출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요. 1차적으로 또 우리의 모둠이 좀 더 당당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 권위와 성격과 정체성 본질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권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한국교회가 지금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짓밟히고 있는 거 물론 원인 제공한 것도 있어요. 코로나 또 집단 감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집단 감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7.4%라는 거예요. 근데 이 7.4%인데 거의 70% 이상을 한국 교회가 전파한 것 같이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왜 그런가? 그렇습니다. 언론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한국의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지금은 중국이요. 엠네스티 그 본부에서 중국을 일으키게 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정부의 인권에 대해서 할 때
중국이 옛날에 문화혁명에 버금갈 만큼 중국이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1년에 한 2차 정도 그 자비량에서 북경에 그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그냥 거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줌으로라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철저하게 이 통제를 하니까 줌으로 하는데 목사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이미지만 넣어놓고 목사님 얼굴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여기서 그러니까 한 주로 꼬박 비워야 되겠더라고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꼬박 비워야 될 텐데 지금 이 중국의 이 종교 핍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는 것 아닌데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교회라는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긴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이 더 빛나게 해야 되고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게 하고 아버지의 권능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세상 권력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깝냐?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는 것은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교회 없어요. 있다지만 없는 거예요. 왜 친북 성향과 왜 친중 성향을 비치는가? 이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갈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교회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 고씨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남자 장로님, 여자 장로님 이제 그 피택이 돼가지고 그 고시를 치러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인데요. 참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로 마련해야 되겠다. 계획도 다 세웠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 교회는 좀 이 셀 목회, 그러니까 이 집단 그 상담, 이게 모임을 통한 이런 교회의 그 특성이 있는데 코로나 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알곡과 쭉쭉이가 구분이 된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 몰랐는데 결국 그 과정 지키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아닌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알곡이 돼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고 해가지고요. 교회 건축하는 것도 다 무산이 되고 그냥 담담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 코로나라는 속에서 우리가 백신을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실체를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남자 장로님 후보분이 이제 면담을 하고 면접을 하는데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게 목사님들의 인생이라고. 제가 행사모도 이제 그동안 못했잖아요. 1년 넘게 못했는데 또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줌으로 우리 행사모도 모여야 되겠습니다. 강의한 거 좀 맡아주세요. 제가 알아보다가 했는데 행사모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 그 사모님 모였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노래를 하나 불러줬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이미자 씨의 노래였어요. 그 노래 제목은 여자의 일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일생, 여자를 빼고 사모라는 것이었어요. 아, 참아야 한다기에 울면서 가냅니다. 사모의 일생. 아, 그랬더니요. 사모님들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뒤로 제 인기가 참 좋아졌어요. 제 강의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참 저를 좀 잘 따르고 또 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 장로님 후보 되신 분이 목사님이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눈물 주르르 흘려요. 아, 참 보기 좋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우신 거 하면서 우리가 장로님 돼서 더 열심히 주의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교회가 그 속에 나눠진 거예요. 무용교회와 유용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절대로 낙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만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만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해서 신앙생활에 주춤하지 말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그건 거짓말이야. 난 내 말에 속을 수가 없어. 난 안 속아. 거짓말하지 마. 그렇죠. 코로나가 문제 때문에 집단 감염된 그런 교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하면서 그 소규모 모임하는 가운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장담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될까봐 문제가 될까봐 안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이제 동영상 올렸습니다. 매주 올리잖아요. 매주 올리는데, 그 전주 금요일 날은 녹화를 다 해놓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려고 들어보니까 뭔가 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금요일 날 못 올렸어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이제 어저께 확인한 겁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거 동영상을 냈더니 딱 18분이 봤어요. 들어왔어요. 18분도 뭐 끝까지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데 성도님들이 그런 것에 동참을 안 한다.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많죠. 뭐 요새 드라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드라마도 좀 골라서 보시면 좋은데 그냥 그것을 빠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30분 내외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갈 때 시간이 안 되면 차에서 이어폰이라도 들으시고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이어지다 보면은 우리 이제 분명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를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하고 내 인생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 좀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뭐 떡이 생기나, 뭐 밥이 생기나?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읽으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권위와 성격과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마태복음 1장 보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의 그 남편 요셉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져서 예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에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광고 보세요. 요새 그 미스터 트롯인가? 가끔 TV에 방송은 미스터 트롯. 그분들 참 돈 많이 벌겠더라고요. 거기서 몇 등 안에 들어가지고 그럼 어디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세웁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소개했어? 저분 괜찮을 거야?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돈 받고서 광고 모델이 되어준 뿐이지 그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거를 선전하네? 저 좋다고 그러네? 그럼 나 간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나가가지고 이 광고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저 누구야? 그러죠. 저 상품이 뭐야?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어떤 그들의 이 사람들의 광고 효과, 이 광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과 그 상품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단지 이 사람이 유명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유명세가 있는데 저 사람이 소개하는 것 같으면 내가 따르겠다 하지만 그 광고 모델은 그 상품 때문에 끌려갔겠습니까? 돈 때문에 끌려갔겠습니까? 뭐 때문에? 돈 따라간 것이지 내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빛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당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 기죽고 하지 말고 코로나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안전 내가 지키면서 내가 마스크 쓰고 내가 모든 방역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세상에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 뭐라 아주 맞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젯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에요. 1시간 전에 통화했었어요. 한 30분 통화하고서 했는데 이분이 12시 넘어서 막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 일일까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분이 그 몸이 안 좋았거든요. 간경화증이 와가지고 그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이분 참 돌아가실 것 같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놀랍다. 아주 기적같이 회복을 해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까지 하고 왔어요. 산티아고 아시죠? 스페인 거기 그 도마가 순례했다는 그 800km의 그 순례길이 있습니다. 800km를 40일 동안에 이제 거기서 주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요. 출발할 때 도장 찍고 마지막 나올 때 도장 찍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몰래 차 빌려 타고서 와가지고 자기 했다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온전하게 40일 동안 800km를 걸어서 혼자 갔어요. 또 제가 말렸습니다. 처음에 아유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더 있다 가세요. 어떡하려고 굉장히 피곤할 텐데 간에 무리가 되는데 갔다 왔고 지금도 멀쩡해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동안 노회장을 해야 될 텐데 건강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마음이 참 여려요. 착하고 여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를 보니까 못하겠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노회가 좀 어떤 한 분이 혼자서 뭐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좌지우지해서 노회가 시끄러운 그 상황에서 제가 그때 서기를 했었고 그 서기하면서 조금 그분하고 좀 많이 맞섰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가지고 맞서가지고 그분이 저를 부노회장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저는 나도 안 한다고 했고 근데 나는 미는 분이 있고 미는 사람이 있고 막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4번을 노회장을 했는데 4번 중에 한 번은 그냥 마땅히 됐고 3번은 전부 다 논란이 됐었어요. 왜 노회장을 해야 되느냐? 나는 안 한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우리 노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틀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는 그런 분들이 저를 밀고 여기서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고 나는 빠지고 싶고 논란의 중심이 이것이 안에서 빠지고 싶고 그럴 때마다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할 때마다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하고자 하는 말이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노회장을 해서 우리 노회 역사에서 노회장 4번 한 사람, 그것도 연속해서 3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된다. 또 누가 하라고 그래요. 난 안 된다. 내가 더 하면 노회가 덕스럽지가 않다. 난 빠져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 노회장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우리 지금 노회장 후보 올라온 분이 안 한다고 건강 때문에 안 한다. 마음 열어서 안 한다. 그다음 어느 날 갑자기 한 달도 안 됐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하면 정말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추천이 됐어요. 근데 또 이것을 막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분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당당하세요.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 한 이제까지 모든 노회원들이 지지했고 목사님이 나나 꼼수 피운 거 없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해가지고 법대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 그냥 밀고 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 한 제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막아서 그 길을 갈 테니까 그 다음에 노회장 제가 선거해가지고 끝나면 제가 바로 의사복 넘겨줄 텐데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원칙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그냥 마음이 염려가 돼가지고 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당당하시라고. 엊그제 오늘 책을 봤더니 그런 걸 봤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긍정의 힘의 함정이라는 그 책을 봤어요.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참 좋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예하고 아니라 합니다. 이것도 엉터리거든요.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무조건 예스 했으니까 성도는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얼마 지났다면 나 못하겠는데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한 것은 예로 끝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깨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한번 알겠다 오케이 했으면 끝까지 오케이 하신 분이지 당신의 이익에 따라서 오케이 한 것을 노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본래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도를 자꾸 이제 끌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예하고 아니요는 없었다. 여러분 예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하면서 어렵습니까? 덮어놓고 비슷해요. 그래.
더 나면 오라는 거죠. 그 긍정의 힘에 대한 그 함정에 대해서 그분이 100%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제 당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는 데 가니까 자꾸 이 힘이 빠집니다. 자꾸 이게 낙심이 됩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시면 나을 가지고 가세요. 당신이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병이 온 것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병이 온 것을 그 사람이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들 화날 때는요, 화도 좀 내세요. 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참 멋있어요. 하나님한테 막 화를 막 내.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저항을 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요나는요, 죽기까지 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라. 난 못 갑니다. 니느웨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가 어디냐? 지금 말하면 스페인 저 끝에, 스페인 제일 남단 그 아프리카 제일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지중해로 가가지고 간 거예요. 난 못 갑니다 하고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 아랍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이 얼마나 극심하게 괴롭혔는데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또 이 성경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요.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화 안 내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셨어요. 왜? 그가 내는 화가 그래 화낼만 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노라고 좀 하세요. 엘리자베스 그 키블로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말기 환자들,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200명을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면서 데이터를 냈는데, 그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뿐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밝혔는데, 이 5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5단계를. 그 5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닐 거야. 이거 꿈일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서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서서히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두 번째로 다가서는 단계가 분노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분노는 왜 생기는가? 이것이 공통적인 그런 과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어떤 기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분노라면. 하필이면 내가 왜? 내가 그래도 인생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그렇게 힘썼는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그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내가 이제 겨우, 이제 인생에 그 낙이 생겨서,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런 거. 엄청난 분노.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패치 아담스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패치 아담스 영화를 보면 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인데, 이건 뭐 달랠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노가 있다가 다음에는 분노하다가 이러다가 나 어떡하지? 두려움이 또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혹시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이거 어떻게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협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악화가 되다면 이 사람이 이제 우울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울감에 빠진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 수용 단계로 접어든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가끔은 또 우울했다가 또 분노 왔다가 하는데, 이 5가지 패턴을 어쨌든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분노도 필요한 겁니다. 분노도 필요해요. 이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수가 있어야 될 텐데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당하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맞서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푸시할 때, 밀어붙일 때 주춤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약해 보이니까 더 계속 밀어붙입니다. 절대로 밀리지 마세요. 옳은 길이라면 소신을 지키고 밀리지 마세요. 제가 역시 도와드릴 테니까 밀리지 마세요. 그 전화를 끊고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불안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29일에 노예를 하는데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설 건데 지금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도와주셔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치밀하게 교통정리를 하실까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몇몇 분도 염려를 합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도 염려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다 말씀 못 드려도 다 잘된 일입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이번에 모든 것을 좀 더 제대로 정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근데 명색의 노회장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소중하고 여기 예수님의 이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이름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김일성,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북한 사람들은요, 열광하죠. 열광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건 생판, 이건 가짜야. 그 김일성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스탈린이 일본이 계속해서 이 세력을 확장해나가고 러일 전쟁 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을 하고 또 전쟁을 준비를 하고 대만 침공하고 만주 침공하니까 스탈린이 이거 일본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때 한국 사람들 많이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해주에 많은 한국인들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일본의 압제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일본의 스파이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요. 스탈린이 거기에 있는 한국인들 전부 다 저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이주시킨 겁니다. 아시죠? 1930년대 있었던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스탈린이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옮겨진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던 거예요. 그때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김일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휴전한 다음에 북한에다가 잠시 잠깐 신탁 통치하니까 러시아에서, 이 소련에서 여기다 통치를 누구 할 것인가 봤더니 이 공산당 사상이 젖은 사람들 이리저리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자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남북이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김일성 우리가 볼 때는, 좀 원흉이다. 그들은 열광합니다. 근데 전 세계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에 말씀드렸죠? 소아마비 백신 만든 사람이요. 이 야콥이라는 이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고서 그 소아마비 때문에 어린아이들 계속해서 장애를 입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서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약이 효과가 보인 겁니다. 근데 임상실험, 그 당시엔 부족했으니까 이 사람 자기 몸에다가 그 백신을 놔주면서 인체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소아마비 환자들이 미리 백신을 투입했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백신을 맞은 그 지역이나 그 국가는 현저하게 소아마비 환자가 줄어든 거예요. 이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제약회사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 백신, 우리한테 그 모든 권한을 우리가 팔아라.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신 만드는 법을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소아마비 백신은 한 개 만드는데 1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요, 그 100원도 없어가지고 그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은 어떻게 돼요? 역사의 길이 남아요. 멋있다. 여러분의 이 이름도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길이 남는데 나쁜 의미에서의 이름이 그 기억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상품을 소개하면 그 사람이 소개한 거야. 여자 화장품 보면 누구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아주 멋진 어떤 여자 탤런트가 아주 이상한 표정 지어가면서 이거 좋다고 그러면 여자분들 나도 저 피부 히트 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 할 때 그분이 하나님 믿는다네. 그분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네. 그분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것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윗도 보세요. 공과 과가 있었어요. 공이 있었고 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혼날 정도로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을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그에게 공과가 있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을 다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라 그 국기를 보세요. 삼각형하고 역삼각형을 해가지고 딱 겹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모세가 6개예요. 이것이 무슨 별인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은 그가 생전에 있을 때 주변 나라들 평정을 하고 이스라엘 통일 그 왕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킬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윗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우리가 나라가 다시 회복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온전했던 것 같이 그 나라가 강성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그 국기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화내야 될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유 없이 밀어붙여도 예하고 그러니까 속에 무슨 병 생겨요? 화병 생기는 거예요. 화병은요, 내 처신 잘못해서 화병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인생에 찌꺼기 생기지 않도록 내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화병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화병 생기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자신감 넘치셔서 야, 나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함이 어떻게 나오지?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할 때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주께서 내게 능력 주셨고 내게 이런 당당함이 있었고 내 능력과 지혜가 생겼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군데만 좀 보고 오늘 오전 예배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애써 주를 붙들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며 주는 토기장이와 같아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용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인식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돼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 주, 아버지입니다.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기가 막히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을 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요. 주는 그렇습니다. 주는 뭐예요? 종이죠. 그 종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흙이며 주는 토기장이와 같아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도 이 8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호와,
오직 유일한 신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오는데 예배의 태도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오실 때, 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뻐 보실 만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불필요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십시다.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되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보상이 희미해가지고 희망이 안 보이면 절대 그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여도 사람들이 휘청거리는 것이 인생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역이 좀 오류가 있었어요. 원래 성경은 그것이 아닌데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또 느끼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꺼져 있습니다. 부팅한다고 합니다. 부팅하는 거, 컴퓨터 켜는 거예요. 이걸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컴퓨터가 여기서 이제 기능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중앙 처리 장치가 작용을 하고, 하드디스크가 작용을 하고, 메모리가 작용을 하고, 이 많은 전자장비가 하나로 돼가지고 활성화되면서 기능하기 시작해서 뭔가 입력을 하면 딱딱 출력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가운데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손도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보기도 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만지면 감촉도 있잖아요. 냄새도 맡잖아요. 그죠? 맛도 볼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너희 마음이 심어온다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서 활성화되고 있는 모든 것에 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온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으면 눈으로 볼 때요, 다른 겁니다. 아까 그 긍정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 자꾸 긍정적으로 사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하니까 자기가 어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게 되면, 분명히 화를 낼 상황인데, 내야 마땅한 것인데 화를 내면 긍정의 삶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화를 가라앉히세요. 긍정의 힘으로 다 잘 될 것이다. 화를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힐 때도 있지만 화를 낼 때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균형 잡힌 상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이런 인식에 확실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인 척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돈도 나를 기만할 뿐이지 결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를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랬어요. 주인님 하는 겁니다. 주님이요. 로드 하는 겁니다. 재판정에서요,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이게 재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얘기할 때 my honor 이렇게 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준언할 때 my lord 합니다. my lord. 내 주님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상대 개념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부리듯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하위 개념인 위치에 있지만 여기 주일 뿐 아니라 우리가 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의 반대 개념은 종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종 대접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주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인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 높이 들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명예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는 그 원대한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에요. 여러분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기대로 여호와요, 두 번째 주는, 세 번째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에요. 그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가끔씩 이상한 가물에 콩나듯보다 더 확률이 없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경우는 가끔 어쩌다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뼛속의 진까지 다 빼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좀 바꿔보시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말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수요일도 나오세요. 금요일도 나오세요. 무슨 일 안 생겨요. 여기 나오신 분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좀 주춤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는 이 위기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왜 이 기회를 위기의 상태로 몰았느냐 이겁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암만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되면요, 못 말립니다. 지금도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도 사람들 와글와글하고 지금 이 김포공항에는요 2시간 전에 국내선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전에 가자면 비행기를 못 한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더라고 사회적 거리더라도 통하지 않는, 왜? 통하지 않을 수밖에. 그 안에 빨리 비행기 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도 놀러 간다고 저렇게 다니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쩌면 이렇게 세상 말에 순종을 잘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왜 세상적인 순종해? 이 세상적인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정말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가 위험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때에 여러분의 산 믿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지로 몰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악한 길로 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위기의 때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키셔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여러분께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참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속에서 내가 탈락되면 안 됩니다. 누락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을 다하셔서 오늘 이 세 가지 여호와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갈 길은 멀지만은 하나씩 둘씩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이 다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보상으로, 복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발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